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인연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인연법.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뿐, 그 인연법 안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법, 인연의 흐름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 인연법을 다른 말로 인과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인과법. 모든 것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내가 지은 원인 따라서 그 결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항상 좋은 인연을 지어라, 복을 심어라, 선업을 닦아라, 공덕을 쌓아라,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도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도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생들 사는 모습이 다 자기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나는 과거 전생 어떤 업을 지었기에 지금 이번 생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그러면 누가 닦아야 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스스로 닦아야 된다. 내가 내 스스로 닦아나가는 수행의 종교, 실천의 종교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스스로가 닦아야 된다. 염불을 하든 경전을 독송하건 경전을 사경하건 다란이나 주문을 외우건 부처님께 간절하게 절을 하건 나한테 딱 맞는 그런 기도법, 가장 내가 좋아하고 끌리는 그런 기도법을 딱 선택해서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꾸준히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생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업보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지금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지금 닦지 않으면 언제 닦을 것인가? 지금 닦지 않으면 언제 닦을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업장을 소멸하고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지은 이 업장을 소멸하고 끊임없이 복과 지혜와 공덕을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닦아야 합니다. 몇십 년 전에 중국에 묘용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묘용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께 어머니께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나서 그렇게 군대에 들어가서 여군으로 군대에 들어가서 중위로 그렇게 제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회사 생활을 잘 하다가 이 마음의 깊은 불심으로 결국은 그 좋은 직장도 내려놓고 머리 깎고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용이라는 법명을 가진 비구니 스님으로
그렇게 산 깊은 산사에서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묘용 스님이 맡은 업무가 소임이 그 변속간, 해우소에서 분뇨를 이렇게 바가지로 퍼가지고 그 밭에다가, 스님들이 자급자족해서 먹는 채소 밭에다가 그 분뇨를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소임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절집에서는 지금이야 절집이 현대화되고 또 여러모로 시스템이 아주 그냥 정교해져 가지고 이제 요새는 이제 스님들도 그렇게 거친 노동일을 잘 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에 크게 어려운 일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옛날에 비해서는 잘 갖추어지긴 했지만,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장작 패오고 직접 가마솥에서 밥 짓고 스님들이 직접 채소 가서 그렇게 밭일도 하고 농사도 지었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묘용 비구니 스님도 그 변속간에서 긴 바가지로 분뇨를 퍼가지고 채소밭에다가 이렇게 이제 뿌려주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렇게 불공 시간에 이 새벽 예불, 사시 예불, 저녁 예불, 이렇게 예불 시간에는 그 사원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참석을 해서 부처님께 불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뇨를 채소밭에다가 분뇨를 뿌리고 채소를 가꾸고 밭일을 하던 요 묘용 스님도 예불 시간만 되면 불이 나게 이제 대충 몸 닦은 뒤에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예배드리고 부처님께 불공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막 분뇨 같은 거 뿌리고 밭에서 밭일하다 보면 막 신발 같은 거에 막 이렇게 덕지덕지 지저분한 게 많이 묻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법당은, 특히 옛날에 만들어진 중국 사찰의 법당은, 중국에 있는 사찰의 법당은 바닥이 돌로 돼 있다고 합니다. 바닥에 벽돌 있죠. 벽돌로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한겨울에 그 돌의 냉기가 어마어마하대요. 춥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온돌 문화고, 또 우리나라 한국의 사찰 문화는 이렇게 그 땅 위에 그 이제 나무 있잖아요. 아주 질 좋은 나무로 나무 바닥을 다 이렇게 마루 바닥처럼 나무로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맨발로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냉기를 좀 막을 수는 있지만, 또 우리는 보통 좌복이라고 해가지고 방석, 바깥말로는 방석, 우리 절에서는 좌복이라고 하는데, 너무 추울 때는 좌복 깔아놓고 좌복 위에 이렇게 서 있으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같은 걸 좌복이 딱 막아주거든요. 근데 중국 사찰의 법당은 바닥이 벽돌로 되어 있고, 그 벽돌에서 한겨울에도 냉기가 엄청 많이 쏟아져 올라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벽돌로 바닥이 되어 있는 중국 사찰의 법당에 들어갈 때 보통 푹신한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예배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요 묘용 비구니 스님은 막 밭일하고 막 분뇨를 막 밭에다가 뿌리고 하다 보니까 막 신발 같은 거에 덕지덕지 지저분한 게 묻어 있으니까 차마 더러운 신발을 신고, 비록 벽돌 바닥이지만 더러운 신발을 신고 법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더럽혀진 신발을 이렇게 이제 벗은 뒤에 딱 그 얇은 버선 같은 얇은 양말만 신은 상태로 벽돌 바닥 위에 몇 시간이건 이렇게 서서 부처님께 연불드리고 부처님께 불공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추운 날에 벽돌 바닥에서 그 돌에 그 차가운 냉기가 그 묘용, 맨발로 서 있는 그 묘용스님의 발가락과 발목과 무릎까지 그 냉기가 막 스며들더래요. 그러면 그걸 덜덜덜덜 참으면서 그냥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몇 시간씩 기도를 드렸는데, 에이구, 우리 같으면 그냥 깨끗한 신발이라도 하나 좀 미리 준비했다가, 그러면 법당 들어갈 때는 그 깨끗한 신발로 갈아 신고 들어가든가, 뭐 어떻게 그렇게 좀 꾀를 좀 내지. 너무나 우직하고 너무나 성실하다 보니까, 아유, 법당에 들어갔는데 지저분한 신발로 들어가면 안 되지, 신발 벗고 들어가야지 하고 벽돌로 만들어 놓은 맨바닥에서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냉기가 무릎, 다리, 관절 뼈마디에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지금 말로 하면 이제 악성 관절염에 걸리는 거예요. 악성 관절염. 여러분, 스님이건 머리 길른 제가자건 할 것 없이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도 주치의가 있었어요. 지바카라는 주치의가 있어서 부처님도 몸이 불편할 때 지바카라는 의사가 와서 부처님을 그렇게 병세를 살펴보고 약을 지어드리는 내용이 팔만대장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병고를 치료해 주시고 중생들의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인데, 왜 부처님이 병에 걸려서 의사를 만나 약을 받아 드시냐, 이해가 안 된다. 후대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처님이 만약 의사를 만나지 않고 약을 드시지 않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시다 보면, 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이 의사도 만나지 않고 약도 드시지 않는 모습만 보여주시면 머나먼 후대에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뭐 의사를 만나거나 약을 먹게 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부처님은 의사를 만날 일도 없고 약을 드실 일도 없었는데 저 스님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부처님도 의사를 안 만나고 약도 안 먹었는데 부처님 제자들은 툭하면 의사를 만나고 툭하면 약을 받아 먹는구나, 에이그 하고 후대에 스님들이 몸이 아팠을 때 의사를 만나고 약을 받아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그걸 부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들 앞에서 몸이 아픈 모습도 보이시고, 몸이 아프면 의사를 만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의사를 만나서 약도 받아 드시는 모습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이다. 한마디로 몸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의사가 약 지어주면 약을 먹어라, 그게 정상이다 라는 걸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의사를 만나고 약을 지어 드시는 걸 일부러 부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내용이 팔만대장경에 나와요. 야, 우리 부처님 멋지죠? 부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계산하고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여법하게 가르침을 펼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묘용 비구니 스님이 막 관절에 냉기가 스며들어가지고 막 온몸이 막 찢기듯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는 불자님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요 성실하고 우직한 묘용 비구니 스님이 몸이 막 아프니까, 막 바닥에 냉기가 스며들어가지고 관절이 막 아프니까 한다는 말이, 내가 전생에 업장이 두꺼워서 이렇게 몸이 아픈가 보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병원을 안 갔대요. 그냥 병원에 가시라고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정상이에요. 예?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갈 필요 없어.
기도하면 저절로 병이 나. 이거는 사이비들이 나는 얘기예요. 아프면 병원 가서 약부터 먹고, 그래도 안 나으면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닦아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야, 병원에 갈 필요 없어. 약 먹을 필요 없어. 기도하면 부처님이 알아서 고쳐줘. 요것도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의미를 잘 아시겠죠? 기도는 밥 먹고 숨 쉬듯이 항상 기도하고 업장소멸하되,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졸리면 잠자고, 예?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걷다가 피곤하면 좀 앉아서 쉬고, 이게 바로 기본이고 상식이고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묘용 비구니 스님이 온몸에 악성 관절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온몸에 퍼져가지고 다리가 막 부종이 생겨서 발과 다리가 탱탱 붓고 관절이 찢기듯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사찰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도저히 일상생활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때서야 어머니가 계시는 속가집으로 내려와서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 상태로 몸에 더 퍼지면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자리에 누워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요 묘용 스님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잘 닦아서 널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머리 깎고 출가를 하고 수행을 했는데 오히려 내 몸뚱아리가 다 무너져서 몸을 드러눕고 중생 제도는커녕 내 몸뚱아리 하나도 구제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구나.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그때가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염불을 하든지 경전을 독송하든지 사경을 하든지 다란히 주문을 외우든지 부처님께 간절히 절을 올리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 가장 내가 하고 싶은 끌리는 기도법을 딱 선택한 뒤에 살든 죽든 인연법에 맡기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기도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업장소멸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과거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터워서 널리 중생을 구제하지는 못할 망정 제 몸뚱아리 하나도 구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제 몸에서 피를 내어 제 핏방울로 대방광 불 화엄경 사경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로 제 업장이 빨리 소멸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모든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양하오니 모든 중생과 다 함께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 속가집에서 깨끗한 책상 하나 다 펼쳐놓고 옆에 화엄경 경전과 깨끗한 이제 노트 한지로 된 종이를 딱 놓은 뒤에 10개의 손가락에 그 우리 사열침 있죠, 사열침을 10개 손가락에 사열침을 찔러가지고 피를 쭉쭉 피를 빼가지고 그 핏방울을 모으고 모아서
그 핏방울로 정성스럽게 대방광 불화엄경 사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사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에 피를 내고 피를 내다가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손등에 혈관에다가 사열침을 찔러가지고 거기서 피를 내서 그 핏방울로 정성스럽게 화엄경을 사경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요 묘용 비구니 스님이 그 차가운 벽돌 바닥에 신발 벗고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냉기를 이겨내면서 막 냉기 속에서 막 기도했을 때 내가 이미 알아봤지만 정말 성실하고 우직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약간 성격이 좀 빡센 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막 핏방울 피 뽑아가지고 사경하고 이런 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요새 먹물 좋아요. 먹물 좋고 요새 펜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는 정성스럽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핏방울을 뽑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사경하려는 그 마음으로 그냥 펜 좋은 거, 붓펜으로 펜 좋은 걸로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경을, 건강한 몸으로 사경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그럴 분 안 계시겠지만 또 요거 소나무 방송 보고 그래 기도하면 저 정도로 빡세게는 해야 돼, 나도 오늘부터 피 뽑아서 사경해야 되겠다,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저 분명히 이런 거 함부로 따라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우리 불자가 교훈으로 삼자.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어쩜 저렇게 간절하고 어쩜 저렇게 정성스러울까. 교훈으로 되새기자. 이제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절대 집에서 피 뽑아가지고 사경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가 자기 딸인 묘용 비구니 스님이 사경할 때 막 피를 막 뽑아가지고 막 정성스럽게 사경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머니가 차마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일부러 외면하고 어머니가 일부러 비구니 스님, 자기 딸인 묘용 비구니 스님이 사경할 때 일부러 집안일 하는 척하면서 자리를 피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을까요? 시간이 지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집안에 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묘용 비구니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집안일을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화엄경 사경에 집중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얼핏 딱 봤는데 맙소사, 피를 뽑아 사경하고 있는, 화엄경 사경하고 있는 우리 스님의 몸에서 환한 광명이, 환한 빛이 방광하는 걸 봤어요. 제 눈으로 방광하는 걸 봤어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스님이 대방광불 화엄경 피를 뽑아서 사경을 하고 있을 때 스님 몸에서 환한 빛이 방광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대방광불 화엄경 4권을 다 사경을 마칠 때쯤에 어느 순간 자신의 모습을 보니 발과 다리에 퉁퉁 부었던 부종이 빠져있고 온몸에 찢기듯이 아팠던 그 악성 관절염 통증이 사그러든 걸 느끼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스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몸에 있었던 그 질환이, 병이 싹 사라졌습니다. 스님, 부처님 카피인가 봅니다. 라고 의사조차도 쏘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스님의 그 몸에 있던 병이 싹 사라진 거예요. 발과 다리에 있던 부종이 싹 사라지고 몸에 있던 악성 관절염 통증도 싹 사라진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감동스러운, 이 감동이 가득한 이 눈물겨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가만히 듣던 어느 불자님이 스님, 사경한다고, 피를 뽑아 사경한다고 사열침으로 피를 하도 많이 뽑아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피를 뽑아서 사경하는데 사열침으로 손가락을 계속 찔러가지고 피를 많이 뽑아서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병이 빨리 나은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당나귀야. 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안이 벙벙,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제가 한번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병이 싹 사라졌대요. 병이 싹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은 이 묘용 비구니 스님이 감동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합장하고 이와 같이 발언하기를,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미래 세상 영원토록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영원토록 신구의 삼업, 몸과 입과 생각을 청정히 하여 깨끗이 하여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 미래 세상이 다하도록 영원토록 중생을 위해 살고 중생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을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 모든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지겠습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저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제가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이 영원한 행복을 얻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세세생생 보살행을 닦겠습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리심이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마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보리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리심을 4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사옹서원이 되는 겁니다.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법문을 다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 사옹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차타일시 성불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그토록 자신을 괴롭혔던 병이 싹 사라졌는데 그렇게 뛸 듯이 기뻐했던 어머니가 눈빛이 싸해지더래요. 눈빛이 싸해지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스님, 병이 났으면 어서 절로 돌아가십시오. 스님이 여기 뭐하러 있습니까? 이제 병이 나았으니까 어서 절로 돌아가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안면몰수하고 빨리 나가라고 어머니가 쎄한 표정으로
빨리 나가라고, 빨리 절로 돌아가라고 아주 어머니가 냉정하게 굴더래요. 우리 같으면 병이 나은 김에 조금 더 요양해라. 여기 따뜻한데 좀 더 누워 있어라. 여기 이거 몸 그동안 몸이 많이 축이 났을 텐데 이거 영양가 있는 것 좀 먹어라. 아이고 스님이지만 내 아들, 내 딸, 내 새끼 뭐 이런 게 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어머니가 쎄한 눈빛으로 안면몰수하고 냉정하게 스님 나았으면 어서 집에서 나가세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절로 가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묘용 비구니 스님이 서운해가지고 너무나 차가운 모습에 깜짝 놀라서 예 가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병이 사라졌다, 회복됐다라는 말 듣자마자 그냥 집에서 막 가방에 짐 싸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또 가야 되니까 이제 기차역에 가는 택시를 집 앞까지 불러가지고 나 가요. 어머니 보살님 나 가요. 근데 어머니는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빨리 가세요 스님. 뭐하러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지만 너무하다. 우리 어머니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택시를 딱 탔어. 택시를 타서 이제 기차역으로 가려고 택시를 타서 출발하기 직전에 집 밖에 살짝 마중 나온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막 그 택시 앞에서 살짝 마중 나와서 고개를 돌리고 어머니가 막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순간 묘용 비구니 스님도 막 눈물이 뚝뚝 날고 엄마도 울고 묘용 비구니 스님도 울고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개구락지도 울고 택시기사도 막 울고 막 어머니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머리 깎은 출가자인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수행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일부러 저렇게 차가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렇게 냉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를 빨리 부처님 계신 부처님도랑 절로 빨리 보내려고 일부러 저러신 거구나. 어머니도 막 울고 묘용 비구니 스님도 택시에서 막 울고 이런 모습을 보고 어찌 수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찌 중노릇을 올바르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절로 돌아온 묘용 비구니 스님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화엄경을 포함해서 묘법 연화경 수많은 경전들을 정성스럽게 사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분들에게 봉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법 포교 열심히 하면서 부처님 은혜를 갚으며 수행과 전법 포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묘용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사,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벌 부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중생들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괴로움에서 우리 중생을 구제해 주소서. 나무 마바냐 바라미.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오래전에 소나무에서 방송되었던 화제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소나무에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어느 젊은 청년이 한 달에 여러 번, 일주일에 거의 대여섯 번을 항상 가위에 눌리고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지장보살 연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큰 가피를 받았던 그런 젊은 청년 불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지장기도를 하고 있는 청년 불자입니다. 제가 광우 스님을 알기 전에는 정신적으로 많이 허약하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인연으로 2013년에 광우 스님을 처음으로 뵈었습니다. 스님 법문을 듣는 순간 부처님 가르침을 이리 쉽고 즐겁게 배울 수가 있구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마음에 확 하고 와닿으신 분은 지장보살님입니다. 제가 지장보살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지장보살님께서 지옥까지 직접 가셔서 지옥의 중생을 구제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모습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광우 스님을 만나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남부럽지 않게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불교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입니다. 기도를 너무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일단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은 작을지 몰라도 기도의 맛을 보시며 엄청난 힘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청년 불자의 어머니 되시는 분께서 저한테 또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소중한 편지의 내용을 들려드리고자 하니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어머님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불자님께서 저한테 편지 내용 중에 광우스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광우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온전히 우리 보살님의 자제분께서, 우리 보살님의 아들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염불하고 열심히 복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얻은 공덕의 힘이지 저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보살님의 아들님이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았고 이와 같이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그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환희심이 나고 오히려 더 큰 신심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소나무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항상 복을 지어라. 그리고 평소에 마음을 잘 써라. 아마 소나무를 오랫동안 보고 오랫동안 이 소나무를 경청해 주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미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저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깊숙이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었을 겁니다.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마음을 잘 사용하여라. 이 세 가지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 밖에서 구하지 마세요. 아무리 스님을 찾아와도 본인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에 찾아와도 본인이 스스로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배워도 궁극적으로 자신이 직접 마음을 닦고 마음을 수행하고 마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결론은 행복도 불행도 결국은 자신의 몫입니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자신의 의무입니다. 편지 내용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아들이 맨날 이제 눈빛이 흐리멍텅해지고 낮과 밤이 바뀌고 평소에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근데 이 보살님의 편지 내용에서 이야기했죠. 항상 매일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 자고 있는 방을 향해서 삼배를 올렸다. 너와 나의 인연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맺어놓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변이라고 하죠. 부모 자식지간에, 부부지간에, 혹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결국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겠죠. 어머님께서는 평소에 절에 열심히 다니고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요. 아들을 향해서 짜증내거나 아들을 욕하기보다는 아들이 자고 있는 방에서 절 3배를 올리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들을 향해서 축원을 하고 매일매일 다란이 기도를 외우면서 앉으나 서나 잠이 들어서도 항상 다란이 기도를 외우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절에 가서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복을 지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축적되었던 나의 복과 선업과 공덕과 기도의 힘이 아들을 바꿔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불교에 관심 없었던 아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직접 인터넷에서 청년회를 검색하고 청년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연히 광우 스님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광우 스님이 차 한잔 하자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연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권하였을 때 스스로 기도하고 연부하고 복도 지으면서 스님들 법문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 이거는 어머니의 믿음의 힘이었고 또 우리 아들분의 성근의 힘이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광우 스님에게 찾아와서 광우 스님과 상담을 받아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연불해라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꾸준히 열심히 기도해서 불보살의 가피를 확연하게 증득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몫입니다. 밖으로 다니지 마세요. 누군가 사람의 의지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었던 업의 흐름이라고 보았을 때 내 나빴던 업의 흐름을 아름답고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수행의 힘입니다. 수행하세요. 제가 평소에 불자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만남은 결국 인연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이 거대한 인연법에도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옆으로는 형제 자매나 평소에 자주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부부관계. 이게 가장 강력한 업의 인연끼리 만난 겁니다. 부모님이나 자식, 부부관계, 형제자매나 친구들. 평소에 내가 살아오면서 나와 만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만남의 흐름을 가만히 살펴봤을 때 내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 내가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나 스스로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내 어렸을 때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나의 부부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형제 자매나 나의 친구들이나 생활 속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좋은 인연도 있을 것이고 좋지 못한 씁쓸한 인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놀랍게도 그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자기가 지은 거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스님, 전생에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도 나지 않은 내 업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까? 기억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 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해서 허공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내가 기억을 하든 기억을 하지 못하든 거대한 윤회의 삶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과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대로 그대로 내가 만나는 겁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결국은 내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숙제를, 그 빚을, 내가 지었던 업의 인연들을 잘 풀어나가는 것,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가슴 쓰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게 바로 자녀 때문이라고.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왼수가 자식으로 태어난답니다.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들고 괴롭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큰 숙제가 있었나 보구나. 큰 빚이 있었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그걸 갖고 있나 보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수행으로 녹여내야 됩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만든다면 아,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 전생에 나와 숙제가 있어서 내 아이로 태어났나 보구나. 이번 생에 내가 잘 풀어야 되겠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치장보살 수행의 힘으로 잘 녹여내야 됩니다. 세상은, 이 세상 일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의 흐름 속에서 나와 만나는 인연 하나하나가 좋은 인연이었는지 나쁜 인연이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 자식을 낳았을 때 부모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식이 다 크고 자식들이 다 큰 자식들이 속을 썩였을 때 부모님들은 가장 쓰라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조차도 결국 내가 만든 나의 어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식 새끼라서 확 땅에다 파묻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다 확 던져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이번 생에 만나는 인연이 내가 기억할 수 없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 내가 뿌렸던 씨앗의 인연들이라면 이번 생에 내가 또 어떻게 닦아나가냐에 따라서 나의 다음 생에, 나의 미래 생에 또 다른 그 인연의 흐름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결론은 닦아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이 빚을 잘 풀고 이 빚을, 이 숙제를 잘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큰 의지처가 바로 불교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도저히 일이 풀리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복을 지을 때입니다. 그때가 마음 수행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우고 답답한 바로 그 시절이 마음 공부해라, 수행하라라는 내 내면의 신호인 것입니다. 세상은 본래 고통이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결국